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을 꿈꾸는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을 통일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또 6.25 70주년이기도 합니다. 동족 상잔의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여전히 그 비극의 휴증으로 또 남북 분단의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적 아픔이 있는데도 북한은 여전히 군사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자 지난주엔 평화통일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세워진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군사력을 내세워서 책동을 하더라도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정말 모르는가 봅니다. 아니면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탓에 평상시엔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테마로 삼고서 요즘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자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우리 선열들의 희생과 그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통일 선교주의를 맞게 되면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우리 모습들이 조금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방법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길은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도 사랑하라고 말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사랑,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필수 항목이 됐습니다. 우리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말씀을 지금 따라가게 하십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차 침공 때는 주전 586년에 결국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사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신하들과 또 백성들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는 주전 538년경에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중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길 원하는 자들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 귀환해서 고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를 비롯해서 두 번째 유대인 집단이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성벽이 재건돼야 독립국가로서 그 위용도 떨칠 수 있지만은 일단 나라 백성, 민족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수고하고 땀을 내서 애를 썼지만은 이방인들의 책동과 외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벽 재건의 꿈은 실패하고 또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지금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될 만한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가 팔레스타인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자신의 동족이 지금 성벽도 없고 그들 일상 속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외적들에 의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있는 이 수산궁과 예루살렘 그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은요, 직선 거리로만 130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바벨론으로 그의 선진들이 붙잡혀 온 다음에 세월이 140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바빌론 생활이 얼마나 잘 동화했으면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은 아다스 왕을 섬기는 최고의 관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민족이나 동족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것은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팔레스티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가슴 아픈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을 칠만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같은 동족이 고통 신음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혀 몇 번 쩌쩌 차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 듣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주께 기도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리라,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으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동은 우리 마음만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 나도 나라를 사랑하는데, 민족을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나라 사랑한다 하지만은 우리 기도 제목 속에요, 내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일터도 있고 내가 속한 소그룹 공동체도 있을 수 있는데 나라와 민족은 내 기도 제목 속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또 소그룹 모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자,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나라와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부터지만은 우리는 기도의 지평을 넓히면 됩니다. 그럼 기도의 지평을 넓힌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의 상황과 형편이었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요, 그의 기도의 지평이 넓혀졌다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그가 높은 왕궁의 간직에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정도로 간다는 것은 말단 관직이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의 지평을 넓히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높은 왕궁의 간직을 포기하고 자처해서 말단 관적인 팔레스타인 총독이 되어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고, 기적처럼 52일 만에 이방인들, 외적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는데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처럼 흥크러져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 그게 되겠는가?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일상 속에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곳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 속에 내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일터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요. 다른 공동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도 내 기도 제목 속에, 중보 기도 속에 우리 넣는 겁니다. 그럼 이 중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내일을, 이 나라 민족의 새로운 날을 주님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지평을 더욱더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가슴에 담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가 범죄, 자복, 또 범죄, 큰 악, 범죄, 이런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민족의 그 죄를,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요즘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요, 좀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털어놓고 주님 앞에 눈물 쏟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도 힘든데요, 나라와 민족을 품고 자신의 죄로 자기 고백하며 기도하는가? 거의 이런 일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내 문제임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했을 때 우리는 그 코로나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전염되고 감염되기 시작할 때도요, 우리는 그때는 나하고도 상관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다 내 문제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요, 우리 문제가 됐습니다. 삶의 패턴이 다 달라졌습니다. 일상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일상의 삶도 코로나19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갈라질 만큼 세상이 분명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 아닌 것 같았는데 내 문제가 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그 문제들도요,
일어난 일들도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바로 내 문제가 되고 또 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락과 방종을 부추기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국민을 무시해요. 추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행하는데도 양심에 찔림도 없어 보여요. 지도층들의 습관적인 죄악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세상의 뒤숭숭한 얘기들, 사건, 사고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심 가담하기도 하고 구경꾼으로 우린 지켜보기도 합니다. 마치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그 일이 정말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정말 그 일들이 내 일이라 생각되면요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참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임을, 우리 문제임을 믿고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말고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말고는요 세상의 것은 변치 않을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놓이게 되면요 변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의 그 잘못된 것, 그 죄악을 품고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면요 정말 이 나라에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밝아지고 맑아지는 그 현장들을 우리들이 직접 목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열려지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웅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은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자식이 없으면요 세상 속에 믿는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고 참혹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리 소문들이 전해지고 있죠. 제대로 자신들 안위조차 지킬 수 없는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 140년 이상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가? 이런저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한 가지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기본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믿음의 기본기가 정말 딱 껴있고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과 환난 속에 던져지고 나라가 망하는 처참한 지경에 빠지고 보니까 세월 흘러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삶 속에서 사라져가면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동족들의 민족의 참혹하고 처참한 현실은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사실을 보다 분명히 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참 부족한데, 나 연약하지 그지없는데 내가 어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내 삶에서 그런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겠는가? 내 가족도 먹여 살리기 어렵고 내 직장을 위해서도 일하는 것도 힘에 딸리는데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속의 인물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확장해 가실 때, 하나님 일을 하실 때요, 사람을 도구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직접 행하시기보다 사람을 통로로 일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때때로 하나님 빼어난 인물들, 탁월한 인물들을 도구로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66권을 관통한 일관된 하나님 메시지는요, 주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주께서 세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장수였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그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를 도구로 쓰시기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 그는 대적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 합니다. 죄악들이 우리 앞에 곳곳에 널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마치 고난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대단한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그들이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 갖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사용하셔서 그 골리앗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 골리앗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요, 내가 서 있는 현장이 어느 곳이든 적어도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 대적들은 그 골리앗을 이겨내며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그룹이든 더 큰 공동체든 이 세상 속에 골리앗 같은 그 대적들을요, 하나님께 쓰시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의식 가지고 믿음의 삶의 기본기를 보다 더 충실히 해가면서 각자 우리 몫을 잘 감당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침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밭에 나라를 사랑하도록, 민족을 사랑하도록 우리 삶 속에 불을 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의 역사 스티그마가 되어서 그 흔적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일선교주의를 맞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고 느끼기만 하며 나라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일상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나라 민족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게 주님 도우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남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믿음의 기본기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 사랑이라는 그 마음속에 분명한 자기 확신과 다짐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나라 민족 사랑이라는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